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오늘도 고개 숙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를 원하여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의 중심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험준한 육신의 삶을 위하여 그 육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삶이 내 이웃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코를 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주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총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숙주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성가대원들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여있는 모든 동역자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동역자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열매로서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심령밭에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들, 가정들, 직장들, 사업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싶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뭐한다? 부모 없는 유랑자, 낙오자 됩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지면요 그냥 그대로 있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휘어잡지요. 사단은 우리를 뭘로 이끌어? 멸망으로 이끌잖아. 우리가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 심령밭에서 방향에서 딸려 있다는 거 수도 없이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제목대로 그 통치에 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겠어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못 느끼십니까? 실제로 매달려 보지 않으시니 모르십니까? 입으로만 고백합니까? 이게 가슴까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친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가슴으로 저려와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물이 흘러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근데 그것을 입으로만 하면 심장에서 그게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사랑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열매를 거두지를 못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김보고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참 많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렇게 하게끔 도와주세요. 물론 그거 맞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쓰지 말고 단어를 이끌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왜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쓰라고 단어를 말을 하냐. 도와주세요 이 말은 내가 어느 정도 은혜의 그릇이 돼서 하나님과 내 힘과 연합되어 일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도와주세요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 그릇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는 건데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건데 그것은 내가 섰는 그런 은혜가 섰다는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섰다는 은혜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육신적인 더럽고 취약한 죄성으로 드글드글해요. 진짜 우리는 선한 것을 알면서도 그 선한 것에 기쁨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 옷 좀 벗을게요. 근데 여러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끌어주세요라는 것은 단어는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저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초라합니다. 저는 진짜 분자만도 못해요. 저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제가 뭐한다? 주님의 손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주님의 손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걸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끌어 주세요 이 소리는. 도와주세요는 어느 정도 선 상태를 말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주라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만큼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 우리 속에 재성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대화 중에 오늘 예배 보러 가야지 뭐 내일 모레 예배 보러 가야 돼.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지. 맨날 예배를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해. 예배를 보러 가지 마세요. 성장을 드리러 가야지만이 드리러 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뭐한다 삶 가운데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러 가는 것은 이웃사랑에 전달되지 않고 맨날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즉 예물 드리는 이 제사만 드린다면 이것은 보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같은 것도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의 단어와 또 하나님의 원본의 본질을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보러 간다든지 뭐 드리러 간다든지 도와주세요라든지 이끌어주세요라든지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 내면 속에서는 나의 더럽고 추악함을 인정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그랬는데 어제 저녁까지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도 찾아보다가 뭐 예화책도 찾아보다가 주님께서 심장에 와닿는 말씀을 주님께서 안 주시네. 안 주시니까 그걸 찾지. 하나 어떤 것으로 딱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으려고.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기쁨이 안 와요. 요것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주시니까 이제 내가 이제 어쩌냐게 늦게까지. 근데 안 받으세요. 기쁨이 안 와요. 근데 오늘 아침에 9시사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딱 피면서 주님께서 딱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피는 즉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딱 열 펜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는데 이걸 보여주셨어요. 제 의도대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저 생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암흑시대에 있었잖아.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 침공을 당하고 또한 남유다까지 바벨론으로 통해서 잡히게 되고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북한 있고 남한 있지. 근데 북한이 이미 어떻게 했냐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수르를 통해서 압제를 당한 그 나라를 누가 또 아수르 나라를 침공을 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침공을 해버린 거예요. 뭔 뜻인지 알죠? 그러니 바벨론 큰 나라 대국에서 아수르를 지배를 해버리니까 이 아수르에 속박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이 당연히 어디로 속박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려버린 거예요. 즉 가뜩이나 소국으로 통해서 우리가 압제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통해할 일인데 더 큰 강대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을 다 통치하고 남유다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수도 없이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죠? 그 하나님 백성이 살아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나라에서 바벨론의 나라에서 그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귀신들을 말하면 바벨론은 사단들을 말합니다. 그 나라에서 뭐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서서 하나님께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강권으로 말합니다. 그게 뭐냐? 재성에서 돌아서 육신에서 돌아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을 들여다보고 네 이웃에게 그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이 즉 전개가 되거라. 네 이웃들에게 그게 되거라.
너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을 가지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러한 나라에서 해방이 될 거야. 해방이 될 거야. 즉 이 말은 이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어. 즉 바벨론이 우리를 잡고 있다고. 근데 이 나라에서,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몸을 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이 바벨론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도의 사랑이야. 거기만 들어오면 이 바벨론의 우리가 몸은 담고 있지만 영혼이 소생이 되고, 영혼이 소생되므로 내 육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빠져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가정도, 물질도, 사업도, 건강도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거기에 타격을 안 받아. 바벨론 나라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 제단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적나라하게 저한테 그 삶을 사게 하시고 우리 동역자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 나라의 이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소선지자 대선지자를 세운 것처럼 저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저를. 오늘 그래야 이제 배경 이해가 됐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 10장에 보면 아까 말씀의 제목에 여호와의 통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장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어떤 걸 정할까 하고 읽다가 메시아의 통치와 승리 이게 써 있더라고. 제 성경책 위에. 예? 이 성경책 위에 메시아의 통치와 승리.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가 지금이잖아. 뭐요? 재림 때잖아. 재림 때가 임박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 통치가 강권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지배할 때가 곧 무엇이냐, 어떤 때냐? 성령의 시대요. 지금 성령의 시대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을 내려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자 이웃을 입장선에서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뭘 임한다? 성령이 마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뭘 구하라? 비를 구하래요. 여기서 봄비 이 말은 3, 4월경에 이스라엘 나라에 내리는 비야. 우리나라도 3, 4월에 내리는 비 있죠. 봄비라고 그러죠. 3, 4월에 내리는 비.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로 말하면 늦은 비라고 말해요. 이 늦은 비는 아주 중요한 시기들하는 겁니다. 만물이 소생되고 곡식이 1년 동안 즉 풍작과 흉작을 아주 즉 영향력을 미치는 게 곧 이 3, 4월의 비래요. 1년 동안 내가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인가, 안 그러면 흉작을 얻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결정된다고? 3, 4월의 늦은 비에서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를 하늘을 우러보고 그만큼 뭐한다? 사모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림 때에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즉 늦은 비로 많은 영혼들이 알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줄 때에 그토록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예요? 봄비를 내릴 때에 즉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비로 곡식의 결실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의 영혼이 알곡이 되냐 쭉정이가 되냐 이 중요한 시대 때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뭐를 구하래요? 비를 강권적으로 비가 내리도록 비를 구하래요. 여기서 비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여 성령이 내 안에 임하소서 이게 아니라 이 비를 구하라는 것은 네가 그 단비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빨리 신명받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오늘 이제 말씀의 첫 번째인데 이 여기에서 이 중요한 시기 즉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이룰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되
오늘 말씀에 그래야 첫 번째 제목이 성경에 말하는 예언을 지금 이 시대는 뭐한다? 이룰 때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언약을 이룰 때다. 성경에 말하는 언약을 이룰 때, 예언을 이룰 때다. 지금이. 그게 봄비, 3, 4월에 내리는 봄비 때, 재림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맹아 갖고 있네 진짜. 그러면 여기서 율법의 1.1획은 무엇을 말하냐? 히브리어 문자 중에 가장 작은 점 하나 딱 찍은 이걸 말해. 히브리어 문자 중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인이죠? 그 나라가 그 쓰는 단어에 가장 적은 점 하나 딱 찍어. 그걸 의미한다고. 그게 요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어, 헬라어. 그것이 1점이야. 요드라는. 근데 이 1점이라도 하나님께서 뭐한다?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 이 1점은 히브리어 문자 중에 가장 작은, 아까 조금 전에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요드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 요드의 이 1.1획은 1획은 장반형, 즉 히브리의 문자 중에서는 결단코 필요한 최고의 핵심적인 요약,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의 핵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를 말하는 장반형.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본을 말하는 히브리어에 있어서 이 1점이라는 이 점 하나가 엄청난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 뜻으로 표현하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서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주 점 하나의 그 히브리어 원본, 히브리어 본문에서 하나 문자 점 하나를 하나님께서 장반형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드라는 이 점 하나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핵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뭐한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다 크더라는 거예요. 다 이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너희가 내 예배당만 다니는 백성이 아니라 내 심장을 닮으면, 내 진리를 취하여 나아가면, 그 진리는 손해보는 쪽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차고 넘치는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주님께서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실 것을 이 늦은 비, 즉 3, 4월에 내리는 비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 비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한 인물들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렇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여러분들한테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강권으로 여기로 보낸 거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뭘 이루시려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1.1획이라도 다 이룬 것처럼 이 성경의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다 이루시려고. 근데 그 성경의 작은 것 하나라도 이루시는 그 축복이 지금 재림 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언약의 축복의 은혜의 그릇이 되는 사람은 그동안에 그 은혜의 그릇이 되지 못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재림의 성령의 시대에 그 은혜의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쏟아부어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그래야 뭐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때라고. 단 하루를 성취해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분들한테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이더라. 1.1획이라도 다 이룰 것을.
그러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때가 지금 뭐다? 이때다는 거예요. 재림때. 이때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어. 그죠? 가룟 유다 있었죠. 예수님의 팔은 가룟 유다가 있었어.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가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 십자가를 지셔야 돼. 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서 지셨을까? 예수님이 영은 기쁘지만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을까? 마음은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어. 그죠? 예수님도 영이 하나님이지만 육도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위로를 얻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근데 거기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며칠 있으면 지셔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예수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잖아. 공포가 있었잖아. 거기에 힘이 됐을까 안 됐을까? 엄청나게 힘이 됐지, 그치?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엄청나게 주님께서 힘이 되셨어. 근데 그것을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아이고야,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으면 딱 좋았을 것을. 그걸 누가 말했지? 가룟 유다. 그럼 가룟 유다는 뭐한 사람이야? 돈을 좋아한 사람이지.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 성경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어.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공포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모르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혼자만 그걸 막 끌어안고 그냥 가슴에 그냥 긴장하고 애가 터지지. 그 마음을 못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가룟 유다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현상으로 볼 때에 야야 저거 지금으로 말하면 30평짜리 35평짜리 40평짜리 아파트가 두 채 값인데 잘 들어봐. 아파트가 두 채 값인데 저 인간을 위해서 그냥 온몸 씻겨주는 거 그걸로 쏟아버리냐 땅바닥에? 알아들어요? 그 돈을 팔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했으면 엄청난 사람을 살리겠다. 근데 저 쪼잔한 저 인간의 몸에다가 그걸 들어부서 저걸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훨씬 더 유익할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야, 그러지 마라. 내 장래를 위함이다. 내 장래를 위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그 마음에 공포증이 있는 그것을 위함이라. 그 옥합을 깨뜨려서 꼬태려 줌으로 주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 은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도 있구나. 그래야 내 몸을 위해서 내 이 몸값을 이렇게 존귀하게 값어치 있게 여기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힘을 얻어버리잖아. 십자가를 지는데. 이해가 되셨죠? 십자가를 지는데 힘이 생겨버리는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볼 때에 그 옥합 3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통해서 받은 영적인 축복이 그 300데나리온에 째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가 알아요? 말씀을 저렇게 뿔려 들으니까 심장이 안 변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 예수님의 희생이 300데나리온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즉 그보다 값어치가 크다면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하는 말을 안 했겠지. 이해가 됐죠? 예수님의 그 몸값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몸의 하나하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 감히 옥합하고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쪼잔한 그 물질 하나하고. 근데 우리는 입이 열렸다고 입으로 있잖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게. 그러지 마시게. 특히 우리 재단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내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로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 잘나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저 따라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 그거지 아직 못 따라와. 그러면 결단코 이 영적인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휘말리도록 안 해. 교회가 휘말리도록 안 해. 교회가 덕을 대도록 하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피를 안 빨 영적 새끼. 부모는 자식 새끼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는 자식 새끼한테 육신의 새끼 하나 있지만 그 자녀한테 밥 얻어 먹고 자는 생각 없어요. 용돈 얻고 자는 생각이 10원어치도 없어요. 이 난리 때 거.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지만 주는 것이 행복해요? 받는 것이 행복해요? 엄청나게 행복하죠. 저 마찬가지거든요. 주는 것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오주환이한테 제가 야, 너 뭐 해주라 뭐 해주라 안 바래. 밥을 사도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도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얼른 밥값을 내려고 그래요. 부모들하고 나가면. 근데 그게 먹으면 껄끄러워. 새끼 건데도 껄끄러워. 왜? 이상하게 공급해야 행복해. 이게 아버지의 영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끼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부모한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모가 힘내서 이 인생의 짐을 잘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부모가 계심으로 우리 가정에 섰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그 부모의 뜻에 응원만 하고 감사하고 그것만 해도 주님 영광 받지 않겠나. 제가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온 전번주라고 해야 되나?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었어. 여러분들은 저 안 보고 싶어.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우리 교회에 사역자가 몇 명이노? 근데 요즘에 제가 엄청나게 좀 시달리는 일이 있잖아. 육전적으로. 응? 거기에 일이 분주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도 제대로 못 봐. 근데 어미 마음은 새끼를 못 보니까 속에서 그립겠나 안 그립겠나. 세상에 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도 효도요. 어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 다 보여주라는 건 아니야. 특히 사역자들 중에서. 혼날 건 혼나야 돼. 이게 지금 대대적인 방송에 나가지만 이거 다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안에 저 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어.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사택을 짓든 뭐를 내든 빈털터리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제가 하나님이요, 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그 상태에서 있어요. 폐 안 끼치고 싶다고. 새끼들의 허리띠 안 졸라매고 싶다고. 진액 안 빼고 싶다고. 그 마음도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찌 이 재단에 요즘에 시끄러운 교회 많죠? 주님께서 저한테 이번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시끄러운 교회가 저렇게 시끄러우기까지는 교회가 뭐요? 성장돼서 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교회가 성장이 싸냈어,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교회가 성장되는데 본질을 두래. 교회가 휘말릴까 어쩔까 그거부터 생각하지 말고. 휘말릴까 안 휘말릴까 그거는 내가 책임지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질은 십자가를 져주는 거야, 같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본질은 십자가를 져주는 거라고. 입으로 이건 산이다, 이건 배다, 이거는 뭐 바다다, 이거는 뭐다, 콩이다, 팥이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는 뭐한다? 십자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 십자가를 져주는 거, 어려운 일을 같이 나누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을 앞두고 그 무거운 짐을 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마리아를 통해서 옥합을 깨뜨려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 몸 하나 주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몸값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이 옥합을 깨뜨림으로 통해서 그 몸값의 기준을 사랑 사람들한테 값어치가 있음을 보여줬잖아.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본질 안에 하나가 돼야 되지. 휘말리고 안 휘말리는 걸 하나님과 내가 해. 여러분들 이 교회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요, 교회 재정을 끄집어내지 않잖아요. 세상에서요,
집을요 100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절 말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한테 감사해서 저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에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뭐요? 뇌물이 아니라 예물이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물과 뇌물은 틀린 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린 게 예물이에요. 뇌물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말구에 계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갔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갔지 뇌물을 가지고 갔어요? 예물 가지고 갔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저기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물 가지고 갔어요. 그죠? 동방박사가 하나님 영광 받아서 성경에 인물됐잖아. 많은 영혼들한테 기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 근데 내가 이번에 그 휘말리는 교회에 어떤 교회라고 나는 말을 표현을 못하겠지만 피드스첩을 봤습니다. 그 11시서부터 12시 반까지 하더만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대부분의 이제 그 보니까 성교헌금 각자 부서가 엄청나 10만 명이란다 거기 성도가. 근데 거기에 각자 부서들의 그 헌금 성교헌금 그 성교헌금을 거의가 목사님한테 주셨대요. 그게 달달이 엄청난 거야 그 액수가 10만 명 속에 그 각 부서대로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것도 그럴 수 있어. 왜? 저는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바르시다면 그걸 가지고 이게 성도들을 기도하다 보면 이거 여기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기에 좀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지? 그게 이제 가장 아름답게 또 예를 들자면 가장 아름답게 표현은 좀 잘못된 거고 또 아름답게 좀 이게 뭐라 하노 성교가 될 수도 있잖아. 아마 그런 의도로 성도들이 성교헌금을 드렸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더라고. 그들은 나쁜 것을 꼬집지만 저는 그쪽 편에서 교회 입장선에서도 저건 저래서 그랬었겠구나 하고 이제 주님이 통역을 해주셨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재정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자살을 했다네. 아파트에 떨어져서. 근데 그분의 그 차의 트렁크에 이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그 통장하고 그 유서가 3장이 나왔대야. 근데 거기에 유서에 보면 나는 정말로 결백하다고 이 재정에 손을 안 댔노라고. 근데 그 재정에서 돈 빈 게 800억이란다. 그 800억인데 이 800억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하고 그 재정 장로님 이 두 분만 한단다. 아니 그 큰 교회에서 10만 명이 넘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재정인을 장로를 하나만 세우냐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누적이 되니까 이분이 죽으신 거야 장로님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속상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희생을 시켰잖아. 하나님의 목회자들로 말미암아 그지 구원을 시켜야 될 그게 희생이 돼버렸잖아. 상대방이 죽음을 부르게 됐잖아. 그 핏값을 어찌해야 되겠노 그거를. 저는 그게 최고로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하시는 것 그걸 둘째치고 사단이 미소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신다는 거야. 내 육체가 성전으로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휘말리도록 그렇게 안 냅둬요. 교회가 욕을 먹도록 해서 내가 욕을 먹었으면 먹었지 여러분들한테 그러진 않아. 우리가 교회에 그 큰 교회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성장하는데 주춧돌이라도 놔주고 그런 말을 해서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더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성장하는데 마음을 모으래. 그러면 먼저 콩이니 파신이 따지게 되면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뭐 한다? 주춤거린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된대. 여러분 세상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드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파트 막 40평짜리가 그냥 한 두 채 남짓되는 곳을 쏟아버리면 얼마나 애가 터지겠노. 근데 하나님의 거기에는 뜻이 있더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인식하지 말고 내 십자가를 지는데
전력을 다하라.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 사람의 의식하지 말고 남 의식하지 말고 내 짐이나 각자 지자 이 말이야. 제가 사명 감당할 거 여러분들이 감당할 거.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아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을 이룰 때라고 그랬죠. 이 언약을 이룰 때에 그 봄비 즉 그 단비 그것을 1년 농사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농사 내 영혼이 알곡이 돼야 되잖아. 그것을 가장 영도육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더라는 거예요. 알곡이 되냐 꿀정이가 되냐 그 시기 때에 우리는 뭐한다 십자가를 짐을 지는 것이 여러분들도 저도 본질이지 즉 우리가 입으로 통해서 말로만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웃 대인관계성에서 결단코 타인에게 기쁨이 되는 것 희생이 되는 것 저 영혼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어쨌든지 간에 그 영혼이 나쁜 행동으로 엉뚱한 행동 안 하거들랑 응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들 간에 그죠? 두 번째는 봄비 때에 번개도 치신다.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성경에 말하는 언약을 지금 이룰 때라고 그랬죠. 복받을 때라는 거 지금 복받을 그릇이 마리아처럼 그런 복받을 그릇이 돼야 주님께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봄비 때에 번개도 치신다. 10절 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번개는 뭘 말하냐면 심판을 말합니다. 비만 내리는 게 아니래요. 이 재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한다? 심판과 비를 동일하게 내린대요. 이해가 되셨죠? 심판과 비를 뭐한다고? 동일하게 내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 번개를 쳐서 받으면 죽어버려.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마을에서 얘는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잖아 우리나라에 그지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술을 좋아한다. 그 집의 가장은 그게 이제 우리 그 여자 친구가 그 집의 딸이었어요. 제 또래가 있었어요 그 집에 전님이라고. 근데 그 아버지는 있잖아 술을 그렇게 좋아한다. 맨날 일도 안 한다. 그렇게 술을 좋아해. 그리고 장날이면 아예 그냥 술도가에 빠져갖고 오신다. 하루 종일 술 잡수고 저녁에 되면 막 이러고 오시는 거야. 늦게. 그러면 집안 식구들은 다 도망가. 그 아버지를 피해서. 근데 그날도 비가 오니까 장에 가서 술을 먹고 비가 오니까 늦게까지는 못 있고 좀 오후에 왔나 봐. 오후에 왔는데 여름 장마에 여름에 비가 이렇게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그 마누라를 치겠다고 도끼를 들어 던지다가 그 도끼에 번개가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이 사람이. 근데 세상에 그 마을에 동네 사람들이 뭐란 줄 아나 다 잘 됐다고 그런다. 다 잘 죽었다고. 이거 쯧쯧쯧 불쌍한 거.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안 됐어. 이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 잘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 그 사람이 도끼를 들을 때 번개를 쳤을까? 도끼를 안 들었으면 번개 안 쳤었잖아. 세부치가 없으니까. 그지? 왜 도끼를 들어서 마누라 던지려고 도끼를 들 때 번개를 치냐고. 여러분 여기 본문의 메시지에 비 내릴 때에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뭐라? 비를 구하라. 번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비를 구하래. 심판을 구하는 사람은 없겠지 우리가. 그지? 그 심판은 어마무시하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는 걸 말해. 미래가 없는 걸 말해.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는 걸 말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봄비 때에 번개도 치신다. 봄비 때에 번개도 같이 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런 가운데 번개를 우리 재성은 번개를 구하지만 우리 육신은 번개를 구해. 그런데 영혼은 뭐한다? 비를 구하라는 거지. 영혼의 생각에 육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전번 주에 참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으로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어. 위로를 얻었어. 막 전화해가지고 당회장님 요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건 저렇게 해야 돼요. 당회장님 요건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어떤 거 비싸다고 그러면
아유 그러면 싼 걸로 해야지 그러고 또 번복을 몇 번을 해도 한 번도 인상도 안 찡그리고 아 그렇게 하시오. 아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당회장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내가 거기서 눈물이 시큰하더라고. 영적 새끼니까 그렇게도 마음을 배려해 주지. 누가 그렇게 배려를 해주겠노. 주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 수많은 걸 헌금하고 수많은 걸 내놓는다고 위로를 얻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자식 새끼를 낳으면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그 마음 하나에 힘을 얻듯이 주님도 똑같은 것 같아. 참 내가 힘을 얻었어요. 한 주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저런 영적 새끼 붙여주셔서 저런 영적으로 이 영적 새끼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한 2주 동안 그냥 심장이 멎을 정도로 일은 진천대 안 되고 힘들었는데 참 위로를 주시네. 참 감사하네. 그래 있잖아. 넘어지를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 말로 있잖아. 솟아날 꾸내기 있다는 게 그건 것 같아. 힘을 얻을 힘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가 그릇 준비 되기를 바랍니다. 번개를 칠 때에 비를 구하러 간 것처럼 우리 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를 구하는 그릇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림 때에 소낙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 밭의 채소를 즉 오늘 본문 메시지에 나오는데 10절에 이 밭의 채소를 키우시기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재림 때에 소낙비를 비유를 들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를 비유를 들고 밭의 채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채소는 성령의 임재를 말해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데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식물이 새파랗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내 영혼이 소생돼 가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우리가 심령밭인 걸 아시죠? 채소는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 밭은 어디 심령밭. 이 심령밭에서 영혼이 소생되더라는 거지. 이 심령밭에서. 그래서 심령밭, 채소, 영생이 소생되는 거.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야 안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다 알 것입니다. 길가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나가는 자. 이게 뭐예요? 길가밭이야. 돌밭,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자.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 옥토, 말씀을 깨닫는 자고 이 자에게는 혹 100배, 60배, 30배 축복이 임한대.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많은 사람이 계시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이 여러분들과 저도 이 4가지 밭에 다 들어가 있어. 즉 이 옥토에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뭐예요? 길가밭이나 셋 중에 하나야. 옥토는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 했다?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은 무엇이냐? 사랑의 열매를 말해. 귀신 쫓아내는 거? 사랑 때문에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궁극적으로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을 뭘 말한다고? 사랑을, 열매를 말한다고. 우리는 한결같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옳았다. 너는 잘 그릇됐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끝내고 마십시다. 세 번째는 복은 주님의 마음에서만 온다. 복은 어디서 온다? 주님의 마음에서 온대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짠한 거, 아이고 내 새끼 세상에 저 인간이 저렇게 괴롭혔는데 아이고 저 일어서지도 못할 저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품고 손 내밀고 자비를 베풀고 저렇게 마음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도 그 육으로는 내 진리를 움켜쥐고 행동을 하네.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복은 주님의 마음에서만 온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로 뭐한다? 감사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감사 은혜,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노. 우리 말로 다 못 헤아리잖아. 근데 그 감사와 은혜를 모르게 되면 내가 드라빔이 될 수 있어. 이 드라빔이 나와야 안 나와요. 2절에 이 드라빔이 될 수가 있다니까. 이 드라빔은 뭘 말하냐면 내가 애착을 갖는 것, 알겠습니까? 내 육에 애착을 갖는 것. 드라빔이 뭐예요? 내 육체가 애착을 갖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을 더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드라빔이야.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뭐예요? 일치가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복술자가 나오죠. 이 복술자 캐셈, 캐셈은 점치는 자, 이걸 말하는데 이는 쪼개다 가르다는 뜻을 지닌 거랍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가르다 쪼개다, 이 뜻은 카샴. 그러니까 카샴이나 캐셈이나 이제 같은 본질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가르다 쪼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짐승의 각을 떠서 예물을 드렸죠. 그 짐승의 각을 떠서 예물을 드리면서 여기에 복이 내리겠다 안 내리겠다 이걸 점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샴이랴. 이해가 됐어요 지금? 캐샴.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각을 떠줬어. 희생 제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이 각이 떠져서 우리 앞에 너부러졌어.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의 그 각이 떠져서 우리를 희생하신 거 알죠? 근데 그걸 놓고 제물을 앞에다 놓고 점치지 말래요. 뭔 뜻인지 알아요? 뭔 뜻인지 아냐고요. 점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희생의 도구 되신 그 예수님, 그 각이 떠진 거기에 같이 마음을 동참해야지 그걸 갖고 점치지 말래요. 복수자가 되지 말래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아 3절에 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순념소를 벌하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뭐한다.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알고 돼야지만이 제가 하나님의 노를 안 받아. 이해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나오죠 순념소. 순념소가 되면 이 보잘것없는 이 딸까지도 같이 책망을 듣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았어요? 우리는 순념소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순념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같이 응원하고 같이 마음을 투설해 줘야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를 벌하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저기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해도 안 두렵죠? 하나도 안 두렵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화인이 맞아버려서 하도 이 메시지를 직접 받아서 전하니까. 여러분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는 게 뭐예요? 순념소를 하나님의 양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순념소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한테도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념소에서 변해야 됩니다. 떠받드는 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순념소 뿔이 엄청나게 강해요. 떠받들어요, 부딪혀요. 그게 아니라 진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도에 묵묵히 처진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처진 사람들, 노약자들, 절름발이들, 눈먼 자들 손잡고 가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순념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영광 받으셔요.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휘말리고 목회자가 욕을 먹고 그건 내 할도리고 하나님의 할도리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사명을 최선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서가지
뒤틀리고 산으로 가진 않아. 배가 산으로 안 가. 바다로 가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본질을 지켜나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손잡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역사가 이 재단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메시지 주셨고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또 우리는 잘한다고 또 육신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악한 마음이 아니라 잘한다고 또 이럴 수도 저렇게 또 말할 수도 있고 고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보는 거 느끼는 것도 고면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를 성전으로 삼고 일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장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대어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꿀 만큼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되어 그들한테 영향력을 미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쓰임받고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늦은 비, 즉 이 봄비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결같이 주님의 심장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 같은 그 장점에 보배 같은 그 마음속 내면 속을 주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 장점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저를 세웠으니 하나님의 우리 동역자들 여기 앉아있는 무리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무리들 하나님 그 마음속의 장점을 아십니다. 그 장점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들어 세워주셔서 주님의 가정들이 미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채찍해 주시고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메시지로 대변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고마움을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심장에다 새기고 아버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100배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의 종들의 그 마음에서 복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각자 환경과 여건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100배로 축복하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쳐서 우리 재림 때에 이렇게 복을 받았느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100배로 영광받아 주님의 종들한테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이 축복이 자손들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보배 같은 주님의 백성이요 보배 같은 주님의 백성인지라 우리 주님께서 그 모진 인내를 고통을 자처하여 우리 주님의 종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심장에다 새기게 하여 주시고 심장에다 새긴 그 마음이 항상 이웃들과 손이 펼쳐질 수 있도록 타인의 중심에서 배려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담비로 말미암아 각자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소생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감히 값을
지불하지 못할 그 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이웃들한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뽑아나가 정말로 우리 속에 드라빔이 복술자가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아주신 그 은총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불하신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쓴뿌리 질병에 떠나가서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회복되어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동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기업 위에 하나님이여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재갈 물린 말을 보여줬고 재갈 물린 말, 탈곡 모습, 탈곡 모습, 소 등에 타고 피리 부는 소년, 초대형 위성 안테나, 그리고 헌금에는 아주 어렵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그 기쁨을 보여줬고 119 자동차, 그다음에 그 한약 봉다리 그 한약 그 즙 봉지 그걸 보여줬고요. 축복에는 성가대 그 이 가운을 입은 분들이 이제 바지 저고리를 입고 이 가단에 쓰는 그런 것을 입은 남자를 그 시체 옮기듯이 그렇게 저 흰 그 광목근으로 쫙 넣어서 그렇게 그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임금님 행차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아주 잘 익은 알곡, 그다음에 흰 젖을 짜는 양을 보여줬고, 치유에는 뇌, 간, 12장, 치질. 처음에 메시지가 재갈을 물린 말. 재갈을 물린 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그 재갈을 물린 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군사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이 말은 하나님의 군사인데 이 군사는 말은 일하는 게 주인의 자기의 본질이래. 일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저기 말을 해서 그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주의 종이래요. 이해가 됐어요? 그걸 말하고 다음에는 탈곡하는 모습. 탈곡하는 모습. 네가 쭉정이냐 알곡이냐. 아까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다?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능력, 사랑, 열매에 있다, 행동에 있다. 이걸 말하고 다음에는 소 등에 타고 피리를 부는 소년의 모습. 소 등에 타고 있는 뭐 피리 부는 소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를 부릴 줄 아는 사람, 타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피리를 분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다라 이 말이지 우리가. 그리고 다음에는 초대형 위성 안테나를 보여주죠. 소대형 위성 안테나. 이 재단에 초대형 위성 안테나가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파수,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섭리가 즉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다음에는 헌금 기도는 어렵게 면허를 따면 그 다음에 기뻐하는 모습. 헌금 기도는 어렵게 면허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면허를 따면 그 기쁨이 있어 없어? 있지. 요즘에 문사모님 차 잠을 울고 다니더라고. 아이고야 등치도 큰데 차도 걸맞아서 딱 좋아. 차를 잘 먹고 다니는 거 보니까 기특하다. 저 어떻게 보기에는 겁도 억수로 많아 보이는데 그 차를 잘 먹고 다니네. 그 우리 그 저기 뭐야 면허 따니까 저는 면허를 좀 쉽게 땄어요. 그 한 90년도 땄다 저는. 차량 봉사하려고 교회. 근데 우리 오빠가 그 뒤에 이제 우리 오빠가 땄는데 우리 오빠가 면허 땄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소고기를 한 그릇 사가지고 갔어요 친정에. 그런데 울어요. 오빠 왜요? 오라버니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있잖아 어떻게 의원을 이렇게 땄는가 뭐 필기에서 뭐 열 몇 번을 떨어졌대 어쨌대. 친정 오빠가 얼마나 울어. 내가 있잖아 가난한 집에 태어나갖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내가 이 며느리를 따니라고 얼마나 내가 애를 쓰는데 또 떨어지고 2점 떨어지고 3개 떨어지고 2개 떨어지고 1개 떨어지고 막 그래갖고 이제 열 몇 번을 떨어졌대야 우리 오빠가. 그래서 울더라고. 근데 제가 콧등이 심했어요. 맞다. 우리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저 훈련시키려고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고생을 한 거야. 우리 친정 식구들이. 근데 저는 아주 똘똘했어. 오빠보다. 그래갖고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오빠 앉혀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막 한글을 가르쳐주면 따라하면 이건 뭐냐 그러면 못 알아. 우리 아버지가 야 이놈의 자식아 너한테 100번을 읽어줘도 읽을 못 읽냐 막 대가리 툭 이렇게 물밤을 주고 그냥 못 따라해. 그래서 또 옛날에 왜 국민헌장 있었지 왜 국민교육헌장 뭐 나는 이 땅에 뭐라 하더라. 야, 진짜 많이 애워네 아직도. 근데 그거를 애워갖고 오랐는데 못 애워 우리 오빠가. 나는 있잖아 밖에서 애기 업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애웠어 우리 오빠. 그것도 안 돼. 나는 밖에서 애기 업고 초등학교 전에 다 애워버렸고.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특출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 번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는. 그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오빠 그 운전면허 떨어진 거, 야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특별한 이게 하나를 가르쳐주면 응용하는 게 있는데 우리 오빠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오빠 나름대로는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그게 그냥 가슴이 찡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5달러한테 받은 자가 있고 2달러한테 받은 자가 있고 1달러 받은 자가 있듯이 2달러한테 받았다고 2달러한테 남겼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최선을 다한 거거든. 그 마음을 주님도 알고 저도 알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든 것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헌금 그거 보여주고 다음에는 이것도 헌금 119 자동차를 보여주셨고요. 이 헌금으로 통해서 우리의 영도 육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119 자동차가 위험한 데서 건져주시시. 그리고 다음에는 한약봉지. 야 당신들 오늘 복 받은 줄 알아. 한약봉지는 뭐냐면 이 헌금 또한 우리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거, 진리 가운데 손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약을 먹는 거래. 오늘 참 이게 저 말씀이 보약을 먹는 거래. 이 말씀이 보약이래요. 보약.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했잖아.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옆에의 동력자들의 그 마음부터 헤아리지 못하고 현상 보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 그걸로 오늘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현상 보고 말하지 말고 그 마음부터 헤아리는 자가 되라는 거지. 이 옆에 동력자들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성가대 가운 입은 분들이 그 바지적으로 입은 어떤 남자를 성가대 가운 입은 자들이 뭘 말하냐면 우리 교회 성가대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성가대 가운 입은 자들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야. 삶으로 주님 앞에 덕이 되는 자야. 그 자를 성가대 입은 자로 보여. 근데 그 자들이 왔다가 뭐 한다고요? 그 바지적으로 입고 가다 하얀 한복.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을 한복 입은 사람을 옮긴다고 그랬지. 이렇게 들어서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듯이 주님을 뭐 한다? 떠받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뭐 한다? 우리는 바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욕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도리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임금님께서 행차하시는 것. 임금님께서 행차하시는 거. 그래요. 우리 임금님이 우리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성가대원 가운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보내서 들것을 이렇게 돌린다 그랬지. 그 임금님이 만나주셔 그 자애들에게.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잘 익은 알곡이 보였고요. 알아들었어. 잘 익은 알고. 여러분들이 잘 익은 알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잘 익은 알곡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심장 속에 열매가 맺혔다 이 말이야. 알곡이다 이 말이야 제가. 그래서 잘 익은 알곡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 내 딸 그 마음 닮아. 내 딸의 마음 닮아. 내 딸이 알곡이야. 그 마음을 닮아. 아멘. 앞에 있다. 그걸 말하고 다음에는 흰 젖을 짜는 양. 흰 젖을 짜는 제가 알곡이 어떻게 되냐. 내 몸을 내 등 따지고 배부르면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도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잘 되기를 원하여 이 젖을 짰잖아. 젖을 먹은 자가 내 영도 육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죠. 주천에 집 짓는 것도 또 개개인이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감동받았다고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 저도 적게 했든 많이 했든 저는 거기다 손톱 만지도 마음을 안 뺏겨요. 동일하게 생각해. 동일하게 감사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물질보다도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마음이야. 마음에 동참하고 싶은 거. 이게 최고로 귀하게 여겨. 진짜 저도 거기서 힘을 얻고 우리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치료는 뇌, 뇌, 간, 간, 십이지장, 십이지장, 치질. 치질 고쳐주셨답니다. 고맙습니다.